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보실까요? 민수기 오늘의 11장 31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3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름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우리 메추라기 사건은 우리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 기록하신 우리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은 이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묵상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기도가 이 백성들의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의 기도의 모델들과 그리고 또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의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들이 많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 또 여러 시편 기자들의 기도, 하나님께 대하여 외치는 이러한 소리는 정말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상황에서 손을 뻗어서 깊은 곳에서, 음부에서, 스올에서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래 배경과 본질과 구약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해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아시고 채우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내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다운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 포함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 인생에 화급하고
정말 급박하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보게 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기보다도 그들의 필요에 먼저 철저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삶에 비유하기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좀 애매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서 나온 그러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사실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은 겸손히 줄 수 있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 비위를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려고 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야 그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 또 선뜻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하죠. 느닷없는 친절을 베푼다든지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럴 때는 꼭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미리 생일이 되면은 그날부터 아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부모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둥, 뭐가 갖고 싶다는 둥, 뭐가 모자란다는 둥.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줄 수 있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요령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요구, 즉 고기가 필요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탐욕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불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예 무산시키려고 하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가마 옆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좋았다. 한술 더 떠서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하고 또 필요한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도외시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정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나 불평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무작정 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본질을 두고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삶들을 책임져 주십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베이스로, 바탕으로 깔려 있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를 성찰하면서 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며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기도가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 흔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 탐욕 섞인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욕에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땅에서 한 1m 정도, 2규빗 정도면 한 90c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에 메추라기를 펴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내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새가 눈도 아니고 그리고 새가 그죠? 깔아놓은 곡식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은 이 내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나에 사용되었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눈처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동일하게 썼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메추라기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가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죠? 움직이지 않고 공 치면에서 1m 상공에 90cm 상공에 새가 두루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를 메추라기를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 바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이 먹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다. 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리터 1리터가 한 1kg 정도니까 매일같이 2.2kg 정도, 2.5kg 정도에 되는 그러한 무게의 새를 모아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다. 한 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에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너희들 질리도록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즉 메추라기를 계속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역병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플레이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여전히 고기를 먹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역병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뜻은 나나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반면 그들이 고기를 먹는 와중에 그들이 죽음을 역병으로 말미암아 집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이건 역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으로요?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고기를 주시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잘했고 그들의 요구가 옳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먹여주셔야만 했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짓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식으로 그죠? 고기의 축제의 무덤이다, 곳이다라고 지었든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양한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먹었던 것처럼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처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에만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가 세 가지로 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죠. 예스다, 노다,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호등 색깔에 비유합니다. 파란불 응답과 빨간불 응답과 노란불 응답을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빨간불의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시간이 들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을 지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철이 들어야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므로 사실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시작하는 초반에 우리 올 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들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거나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기도인 것이지,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정말 성숙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요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내게 필요한 상황이 있고 나에게 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지체들이 혹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 상황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 나를 헤아리게 되는 것.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도 이번 주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또 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관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탐욕에 의한 기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은 성경 이외의 생각입니다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에 걸렸을까? 그죠? 아마 박쥐를 먹고 바이러스에 걸리는 인간들처럼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제 생각으로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추라기 자체가, 기도응답 자체가, 그 탐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에 의한 기도는 결코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탐욕에서 얻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질을 탐욕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물질을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관계도 탐욕할 수 있고요, 건강도 탐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이라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탐욕의 기도는 결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하며 내 필요만 아뢰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